도돌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저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피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모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조차 저를 닮은 것을 보고 정말 피는 진하고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예수님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기잡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급작스럽게 되거나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8개월 전에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권능의 가르침도 많이 받았고 자기의 장모 열병을 고치는 사건도 경험하며 따라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미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24시간 함께하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초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으로 나타나 옛 본성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꽃피어 닮아가는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아니하는 호숫가로 보내며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앞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권능을 다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숫가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억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안면이나 체면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 수수료를 받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의지하여 또 말씀을 의지하니 기대가 되고 믿어져서 흥분된 그 마음으로 바닷가 가운데로 가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믿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이 축적될 때 믿음의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믿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확신하며 믿는 삶, 그 삶은 우리 안에 말씀이 축적되어질 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을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제자로 초대받는 그 자리,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훈련받는 자리는 그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제자로 초대받는 그 자리는 항상 고기를 잡는 고깃배였고 바로 호숫가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바로 자기의 실패의 자리,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요, 제자가 되는 자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장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상 속에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을 내려놓을 일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잘 내려놓아 오늘도 제자의 길, 그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며 닮아갈 때에는 바로 우리의 생장점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생장점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의 변화의 시작, 바로 주여라고 예수님을 모실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베드로처럼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셔도 때로는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고 또 좋은 가르침에 감동도 받습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부를 때 제자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장님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제자들은 은혜를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초월적 기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그 시선을 고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고 나 큰 은혜 받았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많은 고기를 주셨네요. 오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초월적 기적 앞에 자기의 시선을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부터 자기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걷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제자는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축복이지만 또한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제자의 길, 산명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버리는 일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베드로에게는 그것은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10,000원짜리를 쥐기 위해 100원짜리를 놓는 일처럼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제자의 영광, 제자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는 배를 버리는 일, 그것쯤은 쉬웠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 그 가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가치와 영광을 안다면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 삶은 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예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